이 수당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불학을 형성시키고 송나라 때까지 사실은 중국은 불교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불교적 개념을 가지고 유교를 말하는 게 성리학이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화된 유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유교화된 불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리학의 출현으로 중국 문명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죠. 기존에 인사 잘하고 이러던 일상 예절의 문화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내가 왜 이렇게 예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시작돼요. 3프로TV 새로운 시리즈 돌의 성리학 개론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 달라졌어요.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도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지난 시간에 유교라는 걸 그냥 아예 그냥 다 깨뜨려 버리면서 딱 뭐 하나 남는 그것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뭐 형식에 얽매고 이런 게 유교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 우리 집이 유교적이라 나 지금 10시 전에 들어가야 돼 이런 말 들으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하라고 유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야. 유교 다음에 만나면 제가 이제 설득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유교가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교 그리고 이제 도올의 성리학 개론인데 성리학은 이제 유교의 뭐 하위 과목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거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인간 본성이라는 성자가 들어가고 human nature, 성이라는 거. 리는 우주의 리법, 그걸 의미하는 리라는 원리라든가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리법이라든가 물리라고 한다든가 뭐 생리 이렇게 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리라는 말은 벌써 그건 엄청 그렇지. 보통 아까 기우제를 올린 사람들 뭐 이런 유에 비하면은 성리라는 말 자체가 엄청 추상화된 거고 중국 문명에도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과 세상의 이치에 관한 것이면 사실상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불교가 중국 문명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성리학이라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원래 이 논어라는 거는 생활 속에서 삶의 예지를 말하는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도덕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모든 그 가치관의 중용을 지킬 수 있고 이런 이 주체성에 관한 아주 일상적인 얘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리학 그러면 이거는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색이라든가 또 우주의 원리에 대한 탐색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메타피지컬한 소위 서양적으로 말해서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의 그 어떠한 성격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런 이질적인 요소가 불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불교를 통해서. 불교는 일체 계고를 말하고 뭐 그 무아를 말하고 하여튼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형이상학이 있고 특히 행위상학뿐만 아니라 그 형이상학을 파고 들어가는 엄청나게 복잡한 유식론, 인식론이 있거든.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냐,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거랑 뭐 그러니까 이 불교는 상당히 고도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그 대사건이죠.
인류 역사상 네. 한 문명이 그렇게 그 고도화된 이 문명에 그 들어와서 주축으로 자리 잡는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문명에서 발생한 불교가 예. 그 어려운 이제 그 천산산맥 뭐 이 실크로드 천산북로 청산남로를 거쳐서 예. 장안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온 이 승려들에 의해서 예. 결국은 중국 문명이 완전히 휩쓸리거든요. 그건 뭐 장마가 쓸고 갈 정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당나라라고 하는 대제국이 완전 불교 제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류 역사상 오스월드 스팽글러도 말하지만 이거는 유례가 없다. 전 세계사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고문명, 그 자기 자체의 고문명을 갖고 있던 나라가 그걸 전적으로 포기하고 전적으로 타문명을 받아들이는 사례가 사실은 인도 불교의 중국화 과정이라는 건 상당히 기적적인 거예요. 그런데 네네네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중국인들이 그걸 그 이질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중국에 있었다는 거죠. 같은 거라도 기독교는 수천 년을 중국 공략했는데 중국을 점령 못 하거든요. 네. 그 뭘까? 같은 조건인데 네. 기독교 안 되잖아요. 왜 중국은 그렇게 불교에 홀딱 그것이 빠졌을까요? 뭐냐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비슷한. 그게 바로 도가 철학이에요. 이 장자, 노자 이런 것들. 네네. 노장 사상을 깊게 공부해 보면은 불교적인 요소하고 그렇게 그 근본이 다르지 않거든. 그래. 그러면서 이들은 처음에 그 불교를 받아들일 때 불교 뭐 구마라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교 이제 포교를 하기 시작했을 적에 네. 그들의 용어를 사실 열반 그러면 열반이 중국만이 아니거든요. 그 니르바나라는 그거의 음역이에요. 네네. 그 열반이라는 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가차니까. 열반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니르바나라고 써도 니한이라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써도 전혀 전달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무의라고 번역했어요. 무의. 예, 이 도가에서 말하는 노자가 말하는 무의 철학.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중국인들의 차이니스 마인드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인도 불교를 접하면서 중국인들 본인이 자기들의 철학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죠. 그러니까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유교도 엄청 변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유교는 있었어요, 그럼 중국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에는 대장경이라는 게 없어요. 남아있지도 않고. 물론 파리 경장, 파리어로 남아있고 티베트 경장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 인도에서는 그 문명에서는 이 중국과 같은 그런 방대한 대장경 체계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걸 중시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중국인들은 벌써 한대에 13경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이 공자가 만든 경전들을 해석하는 엄청난 경전 해석학을 발전시키거든. 공부하는 방식이 방식과 주석을 달고 뭐 이런 것들 인도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이거를 하니까는 왜냐면 이 엄청난 경전 해석학에 의해서 불교 자체를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 이 도올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셨지만 3프로 TV에 와서 이렇게 둘하고 하니까 조금 또 다르잖아요. 이게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오면 이렇게 또 달라진다. 달라지죠. 이 느낌네 이게. 맞아요. 막상 인도에는 지금 불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라졌지 뭐. 네, 오히려 여기로 넘어오세요. 그러니까는 이 불교가 네. 그렇게 해서 중국에 이제 해서 이 수당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불학을 형성시키고 송나라 때까지 사실은 중국은 불교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 개념을 가지고 유교를 말하는 게 성리학이라고. 불교의 개념으로 유교를 설명한다. 이거 사실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화된 유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유교화된 불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성리학의 출현으로 뭐냐면 중국 문명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존에 그냥 뭐 나갈 적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어디 다녀오겠습니다든가 뭐 그냥 인사 잘하고 이러던 일상 예절의 문화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내가 왜 이렇게 예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철학적 수준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어려운 유교의 이 개념 이런 것들을 불교에 또 막 무슨 막 이런 어려운 또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깊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그래서 아주 형이상학적인 싸움들만 서로 나중에 막 뭐 주기론 주리론 뭐 이런 걸로 막 서로 싸우고 이러잖아요. 놀라운데 그렇게 그 역사를 이 정신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저요? 난 충격을 받았어 지금 내가. 저 또 칭찬 받았습니다. 충격 받으세요 좀.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이게 인입니다. 쟤는 저런 지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구나 하면 거기에 맞춰주시고, 아유 그래 정프로 훌륭해. 그게 바로 이게 인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 삶에는 진짜 도움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뭐 뜬구름 얘기들로만 싸우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라는 게 정착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준담론화되고 유교적 모든 이런 아기자기한 공자님 말씀이 이게 고준담론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떠나가 버렸다. 그 지금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아이고 100% 맞죠. 근데 그 성리학도 성리학 나름대로 정말 이게 여기서 얘기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야, 기대된다. 우리가 사실은 근대적 인간이라고 그럴 적에 우리가 근대적 인간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우리는 조선 왕조가 끝나고 조선 이제 36년을 거쳐서 공백기를 거치고 해방이 되고 그러고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이러면서 서양 철학을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20세기 후반부터 우리의 근대가 출발했다고 봐요. 아마네 그렇잖아요. 제가 좀 모던해 그러면은 해방 후에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라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선조 초기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오는 이 과정이 성리학적 사유가 꼭 들어온다는 거, 성리학적 사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근대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대라는 게 서구적 사유가 들어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건 이거는 이건 폭발적인 얘기인데 서구적 사고가 그때 들어온다고요? 이 서구적 사고나 근대적 사고가 우리는 일치되잖아요. 근데
이 인도의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인도적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의 실체를 공으로 본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고 이 공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주어가 있고 이제 술부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3%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나는 그 3%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체는 나란 말이야. 돌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술부라는 것이 주부가 없이는 성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네. 그런데 친구를 우리가 보통 만났을 때 꼭 야 너 점심 먹었냐? 그럴 때 너라는 주어를 지칭 안 한다고. 너 밥 먹었냐? 이러지. 밥 먹었냐? 네, 밥 먹었냐? 이러지. 너 밥 먹었냐? 그렇지. 어? 그리고 뭐 네가 거기 와 있었냐라든가 너 거기 왔어?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술부적인 상황으로 이제 주어가 없어도 우리 되죠. 말은 다 성립해요. 여러분들이 그 조선조의 그런 문장들 안악들이 쓴 거 보면은 주어가 없다고. 뭐 그녀 이런 거는 더 없고 이건 전부 이광수 소설이나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주부가 없이 술부만으로 사는 세계가 우리 원래적인 사유예요. 우리 언어의 특징이. 근데 주어가 반드시 있고 나서야 술부가 성립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전부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주어가 있어야 모든 술부가 성립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이게 이제 말하면 인도 유로피안의 그 어떤 실체적 사유의 특징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과학이든 종교든 서구 종교도 뭐냐면 종교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계 창조라는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 꼭 있어야 돼. 그렇지. 주어가 없는 창조라는 거 없어. 근데 우리는 주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 우주는 스스로 창조하는 거지. 스스로 굴러가는 거고 스스로 창조되는 거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프로세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주어의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주어적 모든 걸 생각할 때 주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 그래요. 성리학이 그것이 리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는 술부고 그 기를 지배하는 주어가 리라고. 그러면 근본 원리는 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형식 이런 것들이 기고. 그러니까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것을 그 모든 프로세스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기라고 하는 거는 현상의 질서 속에서 변해가는 과정이고 이거를 지배하는 거는 이제 리고. 그러니까 이 주역의 유교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은 뭐냐면은 형이 상자 위지 도하고 형이 하자 위지 기라고 그랬거든. 여기서는 기라는 건 그릇 기자예요. 그러면 형이 상자 위지 도라고 하는 거는 이 형이 상이라고 하는 건 형체가 있고 그 위는 도라고 하고 형체가 있고 그 밑에는 기라고 한다 그러는데 이 도와 기라는 개념은 원래 주어와 술부 개념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형이 상자 위지 도를 리라고 하고 형이 하자 위지 기를 현상적 사물인 기를 기라고 한다. 리기의 기. 이게
규자학이라는 거예요. 리기론을 가지고 네네네. 우주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이 살아가는 매사의 모든 거는 내가 움직이는 건 다 활동하고, 이거 다 기죠. 네네. 뭐 모든 거 뭐 기가 차고 기가 다 했다는 맥진했다든가 하여튼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술부적인 나. 이거는 어떤 그 규정할 수 없는 불변의 어떤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기거든. 근데 그거를 지배하는 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네. 그게 예를 들면은 꼭 어떤 원리가 있어서 네. 그 원리에 따라서 저 주식이 언제 어떻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사기꾼들. 그거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하다 보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어떤 타이밍을 맞춰서 그때 해야 되는 거다. 하시네.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뭐 그런 몰라. 기론이 되고 공자가 이런 말했거든.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돈 얘기도 해요? 공자한테 그렇게 제자가 물으니까 돈 버는 거는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이 벌리면 나도 하지. 한다 이거야. 근데 안 되더라. 근데 안 되니까. 그거를 거기다 왜 내 귀한 시간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한 거야. 나도 비슷해요 지금. 근데 하여튼 주식 사서 묻어놓는다고 돈 되는 것 같으면 다 하지. 근데 안 되더라. 2년 지났는데 반토막 났더라. 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성리학이 굉장히 그러니까 위아래가 같이 있는 뭔가 입체적인 느낌이 드네요. 입체적인 거네. 성리학이 입체적인. 그 약간 이원론적 사고랑은 그렇죠.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는 거죠. 같은 얘기 아니냐? 그게? 그러니까 질투 좀 하지 마요. 하느님과 이 세상에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고가 없는데 사실은 성리학을 통해서 조선 초에 이미 들어왔다고 본다면 근대라고 하는 건 이미 조선 초기에 시작됐다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동양적인 사상은 대체로 이론론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고 모든 것이 다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양은 좀 이원론적이라 뭐 이데아가 있고 뭐 밑에 또 뭐 그림자가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 성리학은 어찌 보면 그 성격상 꽤나 이원론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근대적인 인간 혹은 서양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 조선 초에 가져온 것과도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한데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퇴계예요. 이퇴계는 리론이니까. 주리론이에요. 그건 리를 철저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인생 태도가 굉장히 도덕적인 동시에 원리적이죠. 근데 그 위험성은 굉장히 리고러스하게 갈 수가 있죠. 그 리고리즘 하나의 그 엄격주의로 형식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중시하고 그 리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조선 왕조에서 물론 이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율곡이나 뭐 서화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론적인 입장이라. 그러니까 좀 부드럽잖아요. 서화담의 느낌도 그렇고 율곡의 느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오늘 이거 사실 저 얘기를 다 하면은 미천이 다 빠지는데 여기서.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인도의 종교인 불교와 중국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유교가 그렇게 전혀 다른 성격이 있었다가 합쳐진 것이 그게 합쳐질 때가 그게 이제 입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침대로 비유하면 중국의 침대는 이렇게 북쪽으로 이게 나 있어야 되고 뭐 이 형식 논리가 좀 있었다면 인도는 그냥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면 된다라는 일종의 그 시몬스 같은 그런 그 침대 본질에서 난 그냥 어디서 누워 자서 내가 편안하면 침대지 라고 하는 서로 다르지만 침대를 향한 어떤 같은 방향이 그렇게 섞여서 중국에서 잘 조화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침대론이 잘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다른 거였지만 인도의 불교가 들어온 게 그거의 결합이 성리학으로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뭐 그리고 그런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논의에 있어서 그 이원론적인 사고를 네. 아주 근원적으로 아주 빠개버리는 게 선이에요. 선? 선종. 한국의 선불교라고. 한국의 불교는 선불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 이 한국의 이 불교가 이 선을 중심한 이게 만해 스님의 위대함인데 님의 침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네. 일체 주어가 없다고 거기는. 다시. 그것이 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고 네네네. 그 님이라는 거를 실체화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화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만해 스님의 그런 시가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저 성리학 이쪽이 굉장히 지금 흥미가 많이 좀 생기는데. 그래요? 예, 성리학 어려운 거를 내가 얘기했는데 그걸 잘 알아들으셨나 봐요. 역시 리와 기. 이거의 관계, 이게 주부와 술부의 관계이기도 하고 원리와 형식일 수도 있고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원리와 현상일 수도 있고 요거를 잘 파악하는 게 사실 세상의 이치를 진짜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실질과 형식일 수도 있고 구독자와 조회일 수도 있고 그런 거가 같이 존재한다는 입체적인 사고가 근대의 시작이면 그 이전에는 그냥 그렇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그 입체적인 사고에 약간 물들어 있다 보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서양의 그 막 논리적이고 이런 거에 우리가 반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벌써 17세기에 벌써 저런 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18세기에 저런 철학이 발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만 하고 부러워만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미 14세기에 혹은 15세기에 우리 조선 초기에 벌써 그런 철학적인 혹은 사상적인 깊이가 이미 완성이 그거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유교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유교 그러면 뭐 그냥 딱딱하고 성리학 그러면서 아주 고리타분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우리 문명의 핵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답답한 거는. 네네네네. 왜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열렬하게 받아들였느냐. 물론 조선 왕조의 여러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남인들이 되게 퇴계 학파의 후손들이거든. 그 남인들은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물론 조선 왕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기독교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죠. 뭐 성호 이익 같은 사람도 기독교라는 것에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않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실학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개방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 남인들 뭐 이게 반드시 꼭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남인들이 이 기독교를 수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정약용이니 이런 사람들이 전부 주어사에서 세미나하고 강론하고 그러면서 뭐 이승훈 가서 이제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남인들이 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도된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기독교를 흡수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가요? 네,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아주 명백한 한국 천주교사에서 말하는 아주 그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유학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성리학의 리를 중시하는 이거는 이 지구는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창조주가 있고 이 창조주의 법칙과 자비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주의 원리를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소위 초월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후예가
그 너무 주리론적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좀 경직된 기독교인들이 대개 그 계열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거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거는 우리만 지금 현재 3명만 알고 있는 얘기죠? 네, 3명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3명만 이제 지금 알고 있어.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만. 아직 큰일 났네. 이거 나가고 나면 다 알아, 이 비밀을. 큰일 났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서양 철학의 막 그 분파들 막 서로 무슨 인식론이니 또 뭐 경험론이니 싸우고 뭐 니체, 뭐 헤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대단한데라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서인, 남인, 북인 뭐 이거 싸운 거에 대해서는 저 분당 정치하면서 말이야.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도 이론적 포지션이 있고 그렇죠. 아주 치열한 논리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아주 작은 것조차도 갖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진짜 철학의 그런 맞습니다. 모습인 건데 그거를 막 너무 뭐 돈 안 되는 걸로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너무 비하시켰다는 거예요. 이 서양 문명과 우리가 컨택을 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복잡한 문명의 축척을 이게 몇천 년을 걸려서 쌓아온 것인데 축적해온 것인데 그걸 그냥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서양을 공부해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서양 거 그냥 뭐 전기 들어오는 거 너무 신기하고 높은 빌딩 짓는 거 신기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한 칸 옆으로 옮겨서 선생님 옆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자리는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가요? 그래 우리 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 없는데 이런 거 막 이식한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만 유독 지난 전후 한 1950, 60년 사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라는 사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게 우연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이 조선 성리학의 이 바탕 위에서 새로운 문명을 거기다 플러스한 거죠. 플러스했고 그것이 워낙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 됐든 뭐 이 자본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이런 근대적 가치라는 것이 그것이 작동하려면은 멋있게 작동하려면 그거를 작동시키게 하는 인간의 도덕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도덕적이에요. 길거리 내가 지나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문명이 없어요. 촘스키가 댕긴다고 해서 촘스키를 알아봐도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동체 정신, 아니 저 계엄령을 그냥 무화시켜버리는, 그냥 순식간에 무화시켜버리는 이 도덕성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그냥 시청에 저 국회의사당에 그 모인 자발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도덕성, 이거는 조선 성리학부터 내려오는 도덕성이에요. 조선시대의 모든 것들을 다 긍정할 필요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온 그 성과의 그 바탕에는 그 성리학으로부터 이어져 온 혹은 뭐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도덕성 같은 것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성리학에서 남인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그거 신기하시네. 개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성리학 내부에서는 어떤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것도 큰 주제인데. 사실은 그 성리학적인 그 태제가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선 왕조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좀 소외된 남인들, 남인들은 소외됐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서학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경전과 그리고 찬송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감동을 주잖아요. 사람들 모여서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네. 주님을 찬양하고 예.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게 하여튼 도덕적이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이런 기독교를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이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자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냥 너 어디를 갈 적에도 정량이가 그런 말 하거든. 중용을 해석하면서 어디를 갈 적에도 그냥 너의 본성의 그 의지에서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것보다는 네. 밤중에 뒷산을 지나갈 적에도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있다. 그러면은 더 조심하게 되고 뭘 챙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다 이렇게 여미게 되고 스스로의 자제력이 생기지 않냐. 이건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상당히 그 정약용 같은 사람도 자기 정약전이라든가 자기 형제들 다 그렇게 이제 처형도 되고 그 귀양도 가는 속에서 사실은 기독교를 볼 적에 이론적으로 좀 유치하단 말이야. 유치한데 그렇지. 성리학에 비해서 유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리학자가 기독교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도덕적 경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 성리학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을 안 써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 타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건 유학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건데 결국은 이 기독교가 어떤 그런 새로운 유형의 구원의 길일 수 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성리학자들 당시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좀 일종의 수단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고민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건 조선조가 워낙 타락했고 맥이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황사영 같은 사람은 그렇게 그 백서를 써서 불란서 신부들한테 그 함대를 보내달라고까지.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에 대한 그 실망감, 배반감, 그렇게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이 조선 왕조가 너무도 무능하고 너무도 많은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유교적 솔루션을 낸 게 동학이에요. 그렇게 또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동학은 초월주의를 수용하지 않아요. 그 고민에 일단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서학으로 풀어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서학에 대해서 유교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이게 해석해보자. 동학을 하는. 야, 이 종교 시리즈가 다시 시작되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어져 온 게 동학 개미운동. 그래서 여기 또 경제 채널이라 살짝 한번 얹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유교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누구예요? 뭐 공자, 맹자 뭐 쭉 있잖아요. 쭉 이어지는 그분들을 이제 이야기들 한 분 한 분씩. 그렇지. 맥락이 잡혔으니까. 그렇죠. 대략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파악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지. 너무 많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없어진 것 같아. 안 돼. 지금부터 배울 건데. 이렇게 참 잘 알아듣는 학생이 있을 때 참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나 여태까지 이런 강의 해본 적이 없어요. 군자의 삼락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파트 당첨 또 뭐였지 그 군자 삼락이? 그 중에 즐거움이
이렇게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잘 알아들으면 아유, 참 그게 그냥 꽤 즐겁다. 아유 행복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다음 시간부터 도울의 성리학개론 여러분도 막 아시는 이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뭘 주장했는지 뭐 어떤 걸 하자고 했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앞으로는 행간을 읽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자명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읊어봅니다. 공자왈 여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에게 큰 가르침 주신 우리 도울 선생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